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찬양이 뭐냐니까 이게요 행진곡입니다. 그죠? 여러분 악보 보시면요 처음에 밑에 바바바방 나오잖아요. 전부 악보에 붙어있잖아요. 전부 다. 그죠? 그 말은 이게 이제 군인들이 행진할 때 쓰는 그런 일종의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행진곡을 할 때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행진곡을 듣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오늘 은혜 받고 그죠? 향후에 우리가 영적 싸움의 현장에 나갈 것인데 여러분이 절대로 꼴리거나 여러분 막 눌리거나 하지 마시고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이 무장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아침에 우리 빗무리 공동체 이렇게 뭘 하는데요. 오늘 내가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옛날에 우리 갈렙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고 처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갈렙 제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굉장히 정겹게 들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한빛 가족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우리 정답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보니까 아주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빗물이래요. 아,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아이들이 빗물이구나. 빗물이 알면서도 내가 오늘 새삼 느꼈다. 아, 애들이 빗물이구나. 빗물이라고 하는데 너무 이렇게 내가 당연하게 느끼고 편안하게 느끼죠. 우리가 오늘 빗물이들이 함께 예배를 합니다. 졸지 마시고 분명한 언약 딱 붙으시고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한 번 더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지금 현장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막 지금 헤매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해답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오늘 이제 본문 말씀만 봐도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전부 다 왕이라는 단어를 전부 다 육신의 단어로 이해합니다. 왕이니까 내가 왕을 따라가면 성공을 할 수 있고 뭔가 내가 권력도 얻을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죠? 또 왕이니까 여러분 왕 밑에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그래요? 이제 이런 일종의 자기 안전을 보장하려고 하는 제자가 많이 있고 또 뭐랄까요? 이렇게 뭔가 육신적인 탐욕 때문에 지금요 이렇게 이기적으로 그걸요 노리는 그런 제자들이 꽉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 없는 제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볼 때 전부 다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니까 여러분 그 이제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본문 말씀을 먼저 해설을 해드리면요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20장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내용인데 마태복음 20장하고 마가복음은 조금 이렇게 그 내용이 조금 달라요. 뭐냐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그 세베대 아들인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일종의 이제 뭔가를 이렇게 하는 요즘 이야기 많이 나옵니까? 엄마 찬서 이런 거예요. 그 왜 엄마 찬서냐? 정확지는 않는데 예수님하고 이 야고보 요한은 아마 사촌 내지는 한 6촌쯤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친족입니다, 친족. 그러니까 셰베대의 아들이니까 그죠? 셰베대의 부인이 되는 그 여인이 아마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하고 아마 형제 내지는요 하여튼 그 한 사촌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찬스를 설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여기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담임 목사인데 혹시 여기 우리 또 친지가 또 있으면 또 목사 찬스 안 씁니까? 이래가지고 하는 말이 이제 오니까 이제 뭘 부탁을 하는데 청탁을 하는데 우리 아들 둘이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좀 앉게 해달라고. 아마 완전히 지금 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누가 앉은 줄 아십니까? 강도가 앉았어요. 강도가 전부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요 꿈도 못 꾸겠지. 그죠?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은 또 이제 이 어머니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본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청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쭉 나오죠. 하는 말이. 그 예수님이 보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네가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여기 나오는 세례는 뭐냐니까 이거는요, 우리 세례를 이게 고난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여러 고난받는 걸 말하는 건데, 지금 이때는요, 사람들이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전부 다. 이 말을 하시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나중에 너희들이 나의 이 사명을 이어받아서 결국은 뭐냐? 고난 받을 것이고, 그죠? 내가 주는 이 자리에 너희들 앉을 것인데, 지금 너희들은 지금 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지만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요, 이거 보고 또 옆에 있는 또 다른 제자들 한 수 더 뜹니다. 이거 보니까 뭡니까? 저끼리 다 해먹네. 아, 예수님 도대체 친족이라고 너끼리 다 해먹나? 이래가지고 열병 제자가 또 막 또 합니다. 내가 볼 때 전부 다들 바보들만 모이게 완전히요. 내가 볼 때. 결국 이거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간 것 아닙니까, 이게? 안 그렇습니까? 전부 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런 소리. 그러니까 들을 귀가 없으니까 아무리 바르게 말해도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왕이신 예수님 하니까 전부 다 뭡니까? 자기 동기에 딱 묶여있다 이 말입니다. 육의 눈만 밝아가지고 오직 어떤 육신의 탐욕 때문에 예수님 하는 모든 말씀을요, 육신의 도구로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또 우리 자기네 뭡니까? 좁은 소견 요게 딱 매이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큰 그림을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 되면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복음 전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으라 하니까 어떤 분이요, 아주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았는데요, 어떤 남자분이요, 예수님을 딱 영접을 해요.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아이고, 예, 목사님, 네,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 이야기 하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 놓으면 언젠가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하나님이든 누구라도 뭐 응답 안 주겠습니까? 이런 식입니다. 무슨 뭐 예수님이 뭐 동네에 뭡니까? 무슨 슈퍼마켓 물건인지 뭘. 이런 식입니다, 전부 다. 이 사람이 뭐 너무 뭡니까? 쉽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의 수준은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무엇을 지금 얻으려고 왔습니까? 여러분이 뭘 받으려고 지금 여기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요, 이미 내가 얻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해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담으시고 지금요, 내게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이게요,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제자들의 형편을 딱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요,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무지한 자를 가르치려고 오신 영적인 교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깨닫게 하죠. 가르쳐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러 오신 영적 의사십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병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늘 말하자면요, 여러분 정신과에 가면 이야기를 꼭 합니다. 정신 문제 있는 사람에게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요, 치유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어떤 무슨 프로그램을 한 게 아니에요. 병 걸린 사람 자신이요, 내가 지금 병이 걸렸구나 하는 의식을 먼저 심어야 돼요. 그거를요, 정신과 의사들은 그걸 병식이라고 말합니다. 병식. 병신이 아니고 병식이라고 말해요. 병에 대해서 의식을 스스로 가져야, 그래야 정신병 환자들은요, 치료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육신의 질병은 눈에 안 보입니까? 실제 아프잖아요. 고통이 아니습니까? 분명한데 정신 문제는 이게요, 정신 문제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면 전부 다 자기는 정신병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정신병 있는 사람이, 그죠?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이 병에 대해서 의식만 가져버리면 그 다음에는 치유가 굉장히 쉽다. 그런 이야기 맞습니다, 그게. 사람들은 자기들이 병 걸린 줄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질병 걸린 사람을 치유하시려고 오신 영적 의사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뭡니까? 대사라고 말합니다. 대사. 영적 대사입니다. 대사는 뭐냐니까, 대사는요, 원래의 왕이나 대통령 같은 뭡니까? 그런 권력자의 그 권한을, 위임을 받아가지고, 그죠? 현장에서 중요한 일을 하려고 파송받는 사람이 대사입니다. 대사.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사 있죠, 대사. 뭐, 미국 대사. 원래 뭐라 했습니까? 대사라는 말에 원래 이름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대사라고 부르지만요, 특명 정권 대사라고 부릅니다. 그죠? 뭐냐, 정권을 가지고 어떤 특별한 명령에 의해 가지고 그 나라에 파송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가 있는 우리 대한민국 대사는 뭐 하느냐? 그 사람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뭡니까? 대통령의 어떤 특명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가요. 그럼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은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하는 말과 대통령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대사 그냥요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놀러 가는 대사도 많고 뭐 시간 보내러 가는 대사도 많습니다. 실제 대사는 뭐냐니까 그 나라에 우리나라를요 대표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 여러분 대사 그냥 안 보냅니다. 영사나 이런 사람들을 그냥 가져만요. 대사는 가면요 원래 그 아그레망이라 해가지고 그죠? 서로가 인정하는 어떤 사람을 보냈는데 나는 이 사람을 못 받겠습니다 하면 못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뭔가를 딱 가지고 가서 양쪽 나라가 그거를 교환하고 이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 아십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요 이 나라를 대표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대사입니다. 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대사는요 급이 굉장히 높아요. 대사.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한과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려고 오신 영적 대사십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지금 먼저 선민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심지어 뭡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이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층들조차도 흑암의 도구가 되어서 지금 완전히 뭡니까? 이거를요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 사역을 회방하고 지금 완전히 뭡니까? 마귀의 뭡니까? 그런 꼭두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예수님은 여러분 한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한번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라고요. 일단은 사복음서를 읽어보실 때에 여러분이 예수님 진짜 답답했겠다. 그렇게 읽으시면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신 거예요. 와, 예수님 내 같으면 막 속이 터져가지고 정말 제가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이제 이렇게 부임이 왔을 때요. 그때 제가 제일 먼저 들었던 이야기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도시 계시다가 이렇게 시골 와가지고 좀 속이 좀 이렇게 터지실 건데. 왜냐면 도시 문화하고 시골 문화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사실 그거 그렇게 못 느꼈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 예수님은 보니까 얼마나 속이 터졌겠나. 이해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그죠? 이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그래도 베드로 빼고는요, 어뜸입니다, 거의 어뜸이요. 그런 인간이, 여러분 항상 예수님이 제자 3명 부를 때는요, 여러분 제자 3명 3인방이 있었거든요.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놈이요, 지금 속이 터져도 내 같으면 정말 도망갔을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이런 식입니다,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봤느냐?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보셨느냐 하면요. 예수님은 나는 속이 터지는데 예수님은 속은 터지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는 뭐냐니까 이것들이 몰라서 그렇구나. 이렇게 보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얘들이 지금 보니까 무지해서 그렇구나. 지금 마귀한테 속아서 그렇구나. 미혹당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무지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은 무지하지만 나중에 가르치면 깨닫게 되면 달라지겠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보신 거예요. 이들이 지금요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미혹당해서 그렇지만 나중에 힘을 가지고 마귀하고 싸워 이기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주님은 그렇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데도 주님은요 혼자서 묵묵히, 그죠? 아무도 인정을 안 하고 아무도 몰라줬는데 주님은요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십자가의 길을요 죽음까지 묵묵히 가시고, 그리고 나중에 보세요. 아까 여기 나오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예수님 하신 말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내 오른편에 서고 왼편에 서겠다고? 그래, 너 나중에 그래 될 거다. 지금 너는 딴 생각하고 있지만
너 나중에 그래 될 거야. 너희들 내가 받는 세례 받을 거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너희들도 감당할 거야. 근데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세례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자리가 다르다. 보세요. 나중에 전부 다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됐죠? 예수님처럼 다 순교했습니다. 물론 요한은 순교를 안 했지만, 그죠?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이 사도 요한만은요 유일하게 순교 안 하고 나중에 뭡니까? 아주 늙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결국 복음 때문에 다 그 길을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가르치시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심지어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또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시고 하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겁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신앙 속에 여러분 붙들 게 뭡니까? 오늘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는 그런 겁니까? 만약에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가 막 나중에 성장하고 막 교회가 윤택해지고 우리 교회가 시스템 잘 가지고 애들 잘 크고 뭐 그런 겁니까? 뭐 그것도 많습니다만은요, 본질적으로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거를 우리가 진짜요 오늘 우리 신앙 속에 담아야 되죠.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주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건 좋은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고 그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요 별로 의미가 크게 나는 없다고 봐요. 저는 늘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그 목사 안수 받을 때 참 제가 그때 이제 저는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 당시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40이 딱 넘었는데 그때 이제 저는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크게 없었고요. 더더욱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은 정말로 단 1%도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내가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목사 안수는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목회한다는 생각은 솔직히 요만큼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이제 목사 안수를 이제 받고자 하고 뭐 고시도 치고 다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안수 받는 그 며칠 전까지도 계속 내가 이 안수를 받아야 될까? 내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 고민이 많았는데, 사실 왜 내가 고민을 많은가 하면요. 두 가지가 있는 거. 하나는 목사 하기 싫은 겁니다. 내 눈에 목사님의 그 길이 그렇게 썩 훌륭하고 썩 내 마음에 뭡니까? 내가 막 이렇게 마음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지 않더라고요. 나는 내 꼴을 보니까 내가 내 같은 인간이 목사한다면 그러면 뭐 정말 한국교회 다 망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그래가지고 사실 내가 목사 안수 받기 한 달쯤 전까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탁 힘을 얻은 게 하나가 있어요. 이제 한 가지 먼저가 그게 뭐냐니까 그게 이제 디모데전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를 부르셨다 하더라고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충성스럽지 않는 사람인데 옛날에 우리 대학 다닐 때 제가 읽었던 책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책의 제목이 제자입니까? 이래. 혹시 여러분들 읽어보셨는지 몰라도요. 그 책 제목이 뭐냐니까 나보고 제자입니까? 이러면 아닙니다. 내가 그거 보자마자 보니까 그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거든요. 그 책을 제가 참 은혜롭게 읽었는데 읽으면서 난 제자 아닙니다. 난 도저히 제자 못 되겠습니다. 제자를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 같은 사람 제자 되면 큰일 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제자라는 그 말이 굉장히 내 마음속에 짐으로 있었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이제 그게 이제 사실 목사 안수 받을 때도 계속 있습니다. 제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에 어떤 목사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신 말씀이 뭐냐니까 제가 사실 목사님이 누구신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내가 깨달은 겁니다. 지금은 어쩌면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만약에 내가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 내가 뭐 성령 충만 받을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어쩌면 나도 충성되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나는 지금요 나의 현재를 보고 말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보고 말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내가 의지해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내가 목사 되기 싫다는 말은 그거는요 여전히 내가 존재했는데 내가 목사 잘할 수 있을까? 이거는요 그 말씀이 맞다면 내가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참 이게 내가 보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물론 그때 내가 목사 안수를 그때 받았지만 실제로는 내가요 한참 동안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만드신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목사 된 그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어쩌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조금씩 보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하는구나. 이거는요 내가 하나님이 하는 게 맞구나. 내가 목사 안수 받은 것도 그죠? 내가 목회를 시작한 것도 뭐 내가 목회를 잘했든 못했든 뭡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게 된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걸 내가 봤어요. 이제는 내가 당당하게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진짜 그걸 모르고 했구나. 저는요 나는 진짜 뭡니까? 더 이상 내가 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다 해오셨고 이때까지 하나님이 해오신 것만 봐도 제가 흐름이란 말을 하죠. 흐름. 흐름은요, 이 흐름은 아무나 못 바꿉니다. 흐름은. 그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해오신 과거의 흐름을 보면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가실지 보이잖아요. 내가 무슨 예언자는 아니지만 과거를 보면 미래가 보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내 인생 모든 거 하나님 다 해가십니다. 내가 아무리 바보지만요, 그거는 내가 믿습니다. 이걸 내가 모른다면 나는 완전히 영적 바보 아닙니까? 우리가 누릴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지난주에는요 현장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진짜 완전한 해답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첫 번째로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들입니다. 그죠?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다. 아시죠? 왕으로 오셨다. 왜 왕으로 오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왕이시지만 동시에 종이십니다. 종으로 오신 겁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우리처럼 뭡니까?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오신 바로 사람이십니다. 사람. 그런데 우리와 같이 똑같은 뭡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와 한 가지가 다른 게 있어요. 뭡니까?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연약함 속에 빠졌지만 뭡니까?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연약함을 함께 뭡니까? 짊어지셨지만 우리와 달리 승리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의 주제라고 말합니까? 제가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 너무 많이 들었고 우리 너무 많이 알아요. 이게 이제 왕으로 오셨다 할 때 왜 왕으로 왔습니까? 가짜 왕이 지금요 지가 득세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짜 왕을 완전히 무찌르고 그죠? 지금 이 땅에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다. 알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서 종으로 오셨습니까? 아무도 일을 감당 안 하니까. 누군가는 뭡니까? 이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우리가 교회에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누군가는 뭡니까? 그 일을 해야 된다면요. 그 한 사람이 뭡니까? 그 사람이 필요한 거다 말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 전부 다 뭡니까? 이런 식인데 주님은 뭡니까?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뭡니까? 위해서 희생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정말 이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 대신, 우리의 육신 대신 뭡니까? 우리가 죽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죽어버리면요, 우리는 구원의 길이 끊어지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신에 주님이 자신의 뭡니까? 육신을 우리 대신 희생제물로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저는 옛날에 주님이 육신을 가져왔다 이해 못했습니다. 말은 아는데요, 전혀 내 마음속으로, 내 신앙 속으로 이해 못했습니다.
그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제가 저번에 설교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오시면요, 우리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에게 임재하셨다, 오셨다, 계시된 오셨다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는요,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이제 죽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안 죽어도 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제가요, 제가 또 좀 짓궂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요, 거기 원고에 보면 주님의 성리, 주님의 섬김, 주님의 죽음, 주님의 임재 이러는데요, 제가 이제 별 감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이 아는다니까 감흥이 없었는데, 요거를 한번 내가 주님의 성리라고 하지 말고 요거를 하나님의 성리라고 한번 바꿔보자. 하나님의 성리.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성리하시지,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섬김? 좀 이상 안 합니까? 하나님이 섬기다니? 이 높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겨요? 이상 안 합니까? 하나님 원래 하늘 높이 계셔야 되는데, 군림하시고 통치하시고 보호사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섬기신다? 이상 안 합니까? 하나님이 죽어서 하나님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그죠? 저주받아서 죽으시고, 심지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요 지옥까지 내려가셨죠. 여러분, 주님의 죽음 이러니까 당연하게 들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죽었다? 이상 안 합니까? 예, 하나님이 죽으신 겁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죽으셨고 하나님이 지옥 가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왜 그렇게 말하는 건 이유를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셨단 말입니다. 임재하셨다. 저는 하나님의 죽음 이러니까, 하나님의 좀 이상 안 합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섬김 이상 안 합니까? 이상한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리 이러니까 그럼 너무 담담하잖아. 하나님 당연히 성리하시지. 마치 이런 겁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한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최근에 보면 공산주의자들 보면요, 누가 봐도 이상 안 합니까? 안 그래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앉아가지고 김정은이가 무슨 백두일도, 그 이상 안 합니까? 안 그래요? 이건데 우리가 틀렸다 이렇게 떠나가도 좀 이상 안 합니까? 안 그래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사상이 경도되어 있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두 세계를 사는 거예요. 뭐냐니까, 아무리 말해도 안 들리는 겁니다. 희한하죠, 그죠? 그게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뭐냐니까요, 거기 경도된 사람은요, 예컨대 주체 사상 이러면요, 들어보니까 주체 사상 좋은 말 아닙니까? 우리끼리 해보자, 이런 거니까 또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제가 말해, 그런 이야기 비슷한 말. 하나님이 성리했다 이런 거. 하나님 성리는 당연하지.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사람들, 그 사람 보고, 야, 너희들 북한 가라 하면 아무도 안 가지. 북한을 누가 가요? 예? 남한에서 우리가 여기 폼나게 이렇게 하는 것만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너희 아이들 북한 보내라. 그러면요, 미션 나올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마치 미국 욕하면서 전부 다 또 뭡니까? 저거 아이들은 다 미국 다 보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미국의 대학에 어떻게 수단과 방을 안 가리고 똑같은 겁니다. 그 사람들 물어봐요. 그 사람들 두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단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성리하셨다.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덤덤한 거예요. 너무 안 그렇습니까? 그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당시에, 그죠? 말하자면 유대인들이나 이런 율법에 딱 매인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이 죽었다. 아마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요, 유대인들 올라가 내 뺨 때릴 거예요. 저 미친놈 아니가 이래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죽었다는 말은요, 니체가 하는 말은 니체 아세요? 니체? 신은 죽었다 하는 말은 하나님 죽었다는 말 아니고요. 물론 그런 말 아닌데, 이게요, 한번 보세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신앙 체계가 완전히 다른 세계인 겁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고 그냥 하나님을 딱 만들어 놓고 이거 하나님이다 이래야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마치 사람들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거는 실제로는 상관없고, 김일성은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거하고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무슨 말 알겠죠? 바울이 이런 말 합니다. 바울이
아까 모두에 제가 읽었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뭔 말을 압니까? 여러분, 이 말 뒤에 숨은 뭡니까? 내용이 뭔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바울이 자기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자기를 보고. 그죠? 옛날에 바울이 자기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봤느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왕으로 왔다, 종으로 왔다, 이런 이야기 아무리 해도 이게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에는 뭐가 나오느냐? 신명기에는요 21장에 나오죠.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있는데, 그죠? 나무에 매달려서 죽는 자는 뭐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시체를 밤새 거기에 달아두지 말고 당일날 끌어내려 가지고 장사를 지내라. 왜? 땅이 저주받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어느 날 예수라는 사나이가 이 땅에 와서 뭘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뭐냐니까 신명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 머릿속에는 저 사람은 보니까 죽은 거 보니까 하나님 저주받은 사람이 맞구나, 이래 본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인들은 뭡니까? 표적이란 말이 뭐냐? 이게 율법을 말하거든요. 율법. 유대인들은 뭐냐? 율법에 맞아야 이해하는 거고, 그죠? 헬라인들은 지혜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받아들인다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옛날에 무지했기 때문에 율법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랬던 자기가 어느 날 알고 보니까 자기가 완전히 틀렸네. 완전히. 자기는 율법대로 그렇게 믿었는데, 율법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인데, 그들을 뭡니까? 그 그리스도를 뭡니까? 따르는 사람 보니까 영 이상 안 합니까? 그 예수님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자기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그거는 완전히 신성모독 아닙니까? 그런데 깨닫고 나니까 나는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지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유대인들은 그걸 꺼리끼게 보고 자기가 꺼리끼게 봤잖아요. 이방인들 볼 때 그 미련하게 보이지만 나는 그거 외에는 더 이상 내게는 해답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보고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보고. 여러분, 율법의 눈 가지고 또 상식의 눈 가지고 보면요,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이 죽었다는데 그거를 이해를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요? 지금 우리가 들어도 굉장히 불경스러운 말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죽어서 저주받아 죽어가지고 하나님이 죽었는데 그것도 이상한데요, 지옥까지 갔다가, 하나님이 지옥 간다고? 하나님이 왜 지옥 갑니까? 하나님이. 이게요, 전부 다 우리하고 관계된 말이에요. 이게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 우리 저주를 대신 지친 거죠.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가 죽을 것을 주님이 대신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왜 지옥 가요? 우리가 지옥 갈 걸 주님이요, 지옥까지 가셔가지고요, 지옥에 들어가셔가지고 지옥 권세를 이기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요. 과거에는 진짜 우리 무지했고요, 안 그렇습니까? 믿지 않았고 나밖에 몰랐고 길을 모르고 내가 방황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이 깨닫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뭐 더 이상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볼 때 우리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란 말을 내가 진짜 우리 너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를 깨달았다는 사실 자체가요, 이것만이 은혜입니다. 나머지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과거에 정말로 저도 무디거든요. 저도 굉장히 둔합니다. 참 영적으로 둔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제게요 굉장히 어려움을 줬는데 그렇게 해야 내가 겨우 깨달을 정도니까 얼마나 둔합니까? 안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요, 어떤 분은 나보다 더 둔한 사람도 있더라고, 내가 볼 때는. 그리고 그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두드리 때는데요, 아직도 눈치를 못 채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그래도 제가 그나마 그쯤 하고 내가 그렇게 깨달아서 천만다행이지, 안 그렇습니까? 내가 그쯤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목사한다고 이러고 아닌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만약에 아직도 못 깨닫고 있으면 아직도 그 인생의 광야길에서 그러고 안 계시겠습니까? 안 그래요? 저는 그게 감사합니다. 저는 내가 이 메시지 깨닫고 내가 복음을 진짜 내가 깨달은 이 자체만요, 이것만 해도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내 신앙은 그렇습니다. 물론 내가 이렇게 고백하지만 또 나중에 또 가가지고 하나님 또 뭐 주시고 뭐 주고 합니다만은 진짜 이게 맞아요. 우리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다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실 때 목사님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신 분들은요,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복음 깨닫는 그 길을, 그게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평생 걸리든 그 길을 가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지금 현장에는 정확한 해답이 필요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성도들도요,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흔히 썬데이 크리스찬 아닙니까? 썬데이 크리스찬 뭡니까? 주일날만, 썬데이는요 주일도 아니죠. 일요일 크리스찬 아닙니까? 일요일 날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그거는 굉장히 비하는 말입니다. 비하는 말. 도대체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 되면 나머지 나라는 어떻게 삽니까? 나머지 나라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지금요, 뭘 몰라요. 무지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안 믿고, 그죠? 심지어 뭡니까? 자기 탐욕에 전부 빠져 있고, 그러니까 전부 기복신앙하지. 교회에서 조금만 문제 생겨보세요. 갈등합니다. 그게 지금요, 현장에 문제. 지금 이런 성도들 현장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일어서야 됩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무지에 빠진 사람은 뭐가 필요하죠? 무지에 빠진 사람은 깨닫게 해주면 돼요. 맞죠? 지금요, 어떤 사람이 빈곤에 빠진 사람, 여러분, 빈곤이라는 말은 돈이 없는 게 빈곤이 아닙니다. 돈이 없는 게 빈곤이 아니고, 그죠? 지금 돈이 없는 그 상태에서 거기에 내가 붙들려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빈곤이에요. 돈이 없으면요, 빈곤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돈이 없는 거는 돈이 없는 거지. 내 은행 잔고가 좀 작은 거지. 안 그렇습니까? 은행 잔고가 적으면 뭐 어떻습니까? 제가요, 여기 지금 얼마 들었느냐? 5,000원 들어있습니다. 제가 5,000원 들어있어도 아무 문제 없거든요. 왜요? 저는 이 안에요, 내 안에 만약에 100만 원짜리 수표를 하나 넣을까요? 5,000원 들어있으나 100만 원 들어있어도 똑같습니다. 저는. 왜요? 모르고 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은행 잔고가 적으면 그건 잔고가 적은 거예요. 그건 조금 불편합니다. 돈 써야 될 때 좀 못 쓰는 그런 불편이 있을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으면 내가 돈이 없다고 여러분이 빈곤해지면 안 돼요. 돈이 없는 건 돈이 없는 걸로 끝내야지.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 나는 돈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가난할까요? 예. 그러면 여러분이 자꾸 거기에 눌리시면 그거 가지고 에너지로 쓰세요. 에너지로. 제발 뭡니까? 여러분 의문짓 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이 복음 딱 붙들고 그 하나로 성공 걸어봐요. 그 안에 돈도 있고 다 있다니까요. 또 이러시면 여러분 또 돈만 또 생각하고 눈에 뭡니까? 딱 돈 하지 마시고.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은 뭐가 필요합니까? 도움이 필요하죠.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이 어디에 묶여있다. 누군가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대답을 안 주고 대충 해요. 대충.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무지한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뭘 내가 나 왜 이렇게 무지할까 이렇게 싶으면요, 여러분이 알려고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무지한 사람이 보통 무기력하거든요. 내 같으면 내가 뭘 모르는구나 싶으면 내가 어떻게든 알려고 내가 책도 사보고 공부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게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무지한 사람한테 열을 주면 이 사람이 계속 무지하게 사는 거야. 무지한 사람이 아이고 뭐 그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오케이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해답 아니에요. 그거는. 알겠습니까? 무지한 사람은 갈급해야 됩니다. 내가 무지한 상태에 대해서 뭔가 갈급해야 돼요.
이래가지고 뭡니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알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그 무지에서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게 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끝입니다. 그러면 전도자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힘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묶여 있는데 이거 해결을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자유를 줘가지고 풀어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사람은요 다른 더 센 어디에 묶여가지고 또 끌려다닙니다. 알겠습니까? 힘이 없는 사람은요 어떤 것이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먼저 딱 길러줘가지고 그래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자유를 줘야 어떤 그 다음에 문제가 와도 그 사람이 싸워서 이길 수 있거든요. 그게 정확한 해답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현장에 우리 도울 사람 너무 많습니다. 현장에는요 지금요 뭐 성도도 그렇고 불신도 마찬가지 무지하고 하나님 안 믿고 그리고 자기 탐욕에 갇혀 있고 그리고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뭡니까 막 맨날 죽는다 산다. 우리 돈 없는 것 가지고 왜 돈 없는 게 이러면 죽을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보세요. 현장에 지금요 진짜 우리가 살릴 사람 너무 많은데 그러면은 내가 무지를 한 자를 가르칠 만큼 내가 정확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이 1분, 10분, 1시간 어쩌면 하루 종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정확한 해답을 여러분 심을 만큼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불신에 빠진 사람에게는 우리가 믿음을 줘야 되죠. 내가 그 사람에게 믿음을 줄 만큼 여러분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보고 야 보니까 이분은 돈도 없고 문제가 있는데도 야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그런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 가지십시오. 우리는 그걸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탐욕의 노예가 됐거든요.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물질 문제 노예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뭡니까? 이기적으로 자기 자리, 미래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전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 구별할 수 있습니까? 영적 축복과 육신적 축복을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어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갈등에 빠진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정확하게 인도해 줄 그럴 어떤 뭡니까? 그런 해답과 이런 거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다른 아이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여러분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합니까? 안 그래요? 어떤 노예 상태로 있는 사람이 다른 노예를 어떻게 해방시켜 줍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 전도자는 이 그리스도 복음의 해답을 증거로 가지고 여러분 복음의 해답을 증거로 가지고 내가 정인이 되어서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은 정언이어야 됩니다. 정언을 가지고 내가 정인이 되어 가지고 우리는 정언하는 거예요. 정언하면서 내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다 이 말입니다. 우리 부족해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 중심이 나는 내 인생을 가지고 나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답을 딱 가지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마음문을 여시면 돼요. 그게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 빈무리 공동체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다. 만드는데 우리 아이들 한 6개월 동안 가장 저변에다가 뭘 심느냐? 애들요. 앞으로 애들 영성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훈련을 하겠습니다만요. 제가 볼 때 가장 제일 밑에 뭐냐? 애들요. 정체성 신앙을 심어야 돼요. 이거를 견고하게 안 심어 놓으면 나중에 또 애들 딴 데로 갑니다. 우리 서밋이라는 말 안 합니까? 서밋은 뭐죠? 서밋은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높은 데 있다는 말이지 내가 세상에서 우리가 막 성공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떤 문제 와도 나는 서밋이기 때문에 내게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다. 이 정도 결기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죽어도 좋다. 이게 서밋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뭡니까? 서밋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건드리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나는 복음 하나 가지고 다 할 수 있다. 그게요 가장 높은 데 있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뭐죠? 복음은 뭡니까?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거 믿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어떤 건가를 보면서 여기에 우리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됩니다. 본받는데 제가 볼 때 왕이라는 말은, 왕은요 시시하게 사는 사람이 왕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뭐 시시한 왕 많이 봤는데, 여러분 대통령만 돼도 사람이 일단요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이번에 보니까 마두로 뭐 뭔지 베네수엘라 대통령 그 잡혀가는데 자기 따라 보니까 뭐 미국에 잡혀가면서 굿모닝 뭐라 하더라 그 뒤에 뭐 해피 뉴이어 하는 거 그래. 지 따라는 뭐냐니까, 야 그래도 대통령 건네 싶더라고요. 보니까 뭐 잡혀가지고 뭐 가면서 뭡니까 미국 가서 하여튼 뭡니까 자기는 뭐 이렇게 막 내 대통령이다 이 말 아닙니까? 나는 보통 사람 아니야 이 말이거든요. 그래 대통령 맞긴 맞네. 그 사람 보니까 대통령 짓 많이 했네 싶더라고. 내가 볼 때. 안 그래요? 막 여러분 내가 여기 설교하는데 어떤 사람이 막 뭡니까 여기 형사가 날 잡으러 왔어요. 근데 잡혀가면서 뭡니까 내 그리스도 이러고 잡혀가야지 제발 살려주세요 이러고 잡으면요 얼마나 멋들어집니까? 안 그래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뽑는 사람들은 그죠? 뭡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뭔가 담대하고, 여러분 우리 내 결이 이름 질 때 여수론 이야기, 여수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가장 뭡니까? 존귀할 때 부를 때 그 이름이 여수론입니다. 여수론. 그 여수론아 이러면요 우리를 저러 뭡니까? 꾸중하거나 뭐 비난하거나 할 때 쓰는 게 아니고 막 축복할 때 여수론 이래요. 그게 고결하다, 고귀하다 이래요. 우리 한백교회 목사가 좀 고결 해야죠. 그렇습니까? 막 내가요 속으로 막 돈 좀 없어도요. 아유 괜찮습니다. 막 이래야죠. 뭐. 여러분 내 얼굴에 뭡니까? 여러분 돈 없다고 맨날 찌들어 있고 돈 이러면요 여러분이 저보고 올 때 멋이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 저를 정말입니다. 저는 복음 때문에 난 멋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요 안 있어도 멋있던 척이라도 하랍니다. 왜? 복음만 있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안 그래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여러분이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어떤 문제 와도 괜찮다. 우리 장로님들 진짜요 여러분이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본받아서 뭡니까? 겸손하게. 종이 지가 뭐라고 뭡니까? 종이 나서가도 뭐 그럽니까? 안 그래요? 종은 조용히 겸손하게 온유하게, 그게 종입니다.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 아까 말했죠? 인자란 말은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 그죠? 우리 한국 성경에는 이걸 그냥 한자로 인자 이렇게 써요. 인자. 그런데 이분은 순결한 분입니다. 우리하고 달리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여러분 순결함을 내가 소유하자 이거는 우리 순결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제가요 참 양심이 있잖아요. 제가 원고를 쓰면서 다른 거는 소유하자 했지만 순결은 지향하자 했습니다. 우리 전부 다 우리 순결하고 그립 안 뭡니까? 신집사님 순결 안 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지향하자 이 말입니다. 순결을 하고 거리는 멀지만,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본받아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 거룩함을 우리는 지금부터 본받고 지향하자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교회 관계를 뭐라고 말합니까? 신랑과 신부라고 말합니다. 그죠? 예수님은 신랑이고 뭐죠? 우리는 신부입니다. 또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예수님과 교회 관계를 머리와 지체라고 말했어요. 신랑과 신부는 뭔 말입니까? 신랑과 신부는 똑같은 것을 공유하는 사람이 신랑과 신부입니다. 맞죠? 머리와 지체는 뭡니까? 역할이 다른 겁니다. 신랑과 신부는 역할이 아니고 신랑과 신부는 같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같은 걸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다만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다. 지금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뭡니까? 지금 세계복음을 하고 계세요. 거기에 우리를 부르셨다. 동력자로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충만하시고
세계봉화 응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해답을 가지고 온전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문화가, 어떤 권세가 나를 속이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